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오늘 지혜에 관해서 또 말씀 나누니까 더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더욱더 갈급한 심령들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합함이 기쁨임이 즐거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나는 찬양들로 하나님께 좀 마음 다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나 아니면 어떤 시험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 그래도 계속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데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1쪽 531쪽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531쪽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읽을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맑은 중고등부 친구들, 솔로몬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들 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두사미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아주 웅장하고 거창한데 뒤로 갈수록 점점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런 뜻을 고사성어죠. 초심을 유지한 끝맺음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피사의 사탑이 있어요. 피사의 사탑이 원래 저 크기가 아니었대요. 실제 계획할 때는 저거보다 훨씬 크고 더 웅장한 크기였는데 짓다 보니까 갑자기 지반이 점점 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땅을 고르지 못했고 미리 조사하지 못해서, 그래서 갑자기 기울기 시작해서 멈추고, 공사를 멈추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막 변경하고 점점 축소되어서 원래는 엄청나게 거대하게 더 크게 지으려고 했지만 어떤 여건 때문에 고층 더 높게 짓지 못하고 저렇게 빈약하게, 그리고 지금 기울기는 지금 저 정도로 고정됐다고 그러죠. 근데 저 건축 피사의 사탑을 지으면서 건축사에 되게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게, 우리 아파트 지을 때도 보면 아파트 공사할 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펜스 치기 전에 펜스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먼지 안 날리려고. 근데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참 지나도 뭔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땅만 파요, 맞죠? 그리고 땅을 파고 거기에 엄청 두꺼운 쇠심을
땅에 박아 넣어요. 그 위에 이제 지하 주차장부터 해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딱 피사의 사탑을 겪고 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건물이 높이 올릴수록 땅도 그만큼 파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더 꺼지지 않도록 심을 박아 넣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대요. 아무튼 용두삼이의 대표적인 예로 피사의 사탑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 큰 계획을 잡죠. 뭔가 시작했는데 결과를 보면 용두삼이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 지금 다음 주예요? 다다음 주? 시험이 언제예요? 아, 끝난 애들도 있고. 이게 다 여러분들 학교도 다르고 하니까 다른데 보통 뭐 한 달 전이나 시험 3주 전부터 뭔가 계획을 잡고 열심히 시작하는데 정작 실제로 공부한 날은 벼락치기로 하루 전 뭐 이런 식으로 그 시험 보기 과목 전 시간 이런 식으로 맞죠? 우리가 계획은 거창했지만 끝은 결국은 초라해지는 이런. 그리고 연초에 여러분들은 뭐 성경통독 우리 지금 교회에서 25주 성경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딱 연말 되면 계속 창세기에 머물러 있고 계속 요셉 이야기 이 정도에서 끝나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도 좀 그랬거든요. 특히 시험 때는 진짜 저는 벼락치기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훨씬 기억이 오래 남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거창한 계획보다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용두삼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바로 그런 예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죠? 아버지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나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오늘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더하셨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어땠죠?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죠? 다윗을 세우셨던, 아버지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인정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달라졌대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부와 명예 영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왜 이렇게 평가가 뒤바뀌어 버릴 걸까요? 오늘 보니까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는 일부일처제죠. 한 남편과 한 부인. 당시에는 근데 왕이 여러 아내를 둘 수가 있었어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여러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러한 현상은 왜냐하면 인근 국가와 뭐 시돈, 두로, 그리고 아람, 아합 뭐 이런 주변국과 평화를 맺기 위해서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었죠.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으로 그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반적인 사례였어요. 근데 솔로몬도 이것을 위해서 여러 아내를 맞이하긴 했는데 좀 과했어요. 그 수가 무려 700명. 부인이 700명이었고 후궁도 1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 의자왕 정도급 되죠. 그 중에 또 솔로몬의 아내 중에는 바로의 아내, 바로가 누구죠? 애굽의 공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공주가 결혼한 이유는 뭘까요? 애굽이 그만큼 아직까지도 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그 애굽의 공주를 데려와서 애굽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들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 4절, 신명기가 누가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다시 신이라 그랬죠. 명한 율법을 다시 명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들의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이런 말 알죠? 근데 대부분 나중 되면 누가 끌려가느냐면 남자가 끌려가요. 처음에는 남자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가정을. 근데 지금 점점 나이 들고 조금 더 되면 나중에는 남편이 부인의 말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부인이 차려주는 대로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부가 닮아가요. 지금 솔로몬도 어떻게 영향을 받았어요? 부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까 전에 4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앞에 보여주세요. 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대요. 어떤 마음이었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닮아갔는데 솔로몬이 부인들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은 수차례 경고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에도 계속적으로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께 잘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재판 또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커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여인들의 유혹에 아내의 그 신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인들의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신들일까요? 우리 7절 8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그모스, 몰록, 자기의 신들. 특히 저 몰록은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거든요. 아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알 수 있겠죠.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죄를 지었던 솔로몬이 큰 벌을 받게 하는 대신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완전히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내가 다윗 네 자녀에게 그도 나의 아들이 될 것인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고 대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않을 것이다. 사울은 불순종했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다른 신들을 섬겨버리는.
첫 번째 계명을 어겨버린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겼던 그 솔로몬을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다윗 너의 혈통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에 인한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또 어떻게 됐죠? 결국은 북이스라엘부터 차츰차츰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솔로몬의 신앙이 마치 용두사미처럼, 그죠? 처음에는 정말 화려하고 컸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게 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도 이런 솔로몬의 신앙처럼 용두사미로 끝나기보다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처음 솔로몬의 그 신앙을 그대로 가면 돼요. 변하지만 않으면 돼요. 처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당신이 나를 세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러한 겸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다스리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힘이 가지게 되면 다 욕하긴 하는데 한 번쯤 다 나도 갑질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인정받고 싶고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근저에 다 깔려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알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부와 영광 이런 것들을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저버렸단 말이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처음의 겸손한 모습이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화인데 맨날 만날 때마다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만 하는 게 대화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것도 아는 그런 게 우리가 대화, 진정한 대화일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요구죠, 요구. 그죠? 물론 하나님 여러분들 요구하시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막 100을 타냈잖아요. 근데 하나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세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영광,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해서 우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루는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내가 강해진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할 때에 그것이 잊어지지 않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용두사미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게 뭐죠? 믿을 수 있는 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다,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애들하고 뭐 생일 때 어디 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뭐 뜻하지 않게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막 울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생일인데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근데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 상황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고 싶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지켜주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믿을 수 있게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했던 솔로몬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셨던 거예요. 원래 죽음이, 그리고 사울처럼 하나님이 떠나셔야 되는 그런 큰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인 다윗 왕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 그 아들 세대에 나라가 갈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신하가 북이스라엘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는 그래도 한 지파, 유다 지파는 맡기셔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신실하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언젠가는, 지금은 내 뜻이 우선되겠지만 점점 우리가 자라나다 보면 철들었다 그러죠. 철드는 게 내 것만 고집하지 않고 어느 순간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그게 철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는 그런 철드는 여러분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저버리고 였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잘했다고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가 죄인의 상태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이 변하여서 연약하여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처럼 약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무한한 축복과 은혜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망과 죄악에서 죄를 건지시기 위하여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의 흘림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순간 어떤 때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함께로 하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위하여 공급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나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영두삼위의 모습으로 아버지 너무나 초라하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날마다 처음에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 쉽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이 생기며 나의 것이라 아버지 내가 이룬 것이라 교만하여 주기 쉬운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나의 것을 구하고 나의 아버지 기도에만 아버지 너무나 주목한다면 점점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저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시험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림을 아버지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한 영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각자의 아버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아버지 정말 해결되는 그런 체험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깨달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정말 찾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신비로운 일들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루어가심을 아버지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시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의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솔로몬처럼 용두삼위의 모습처럼 내가 거창하게 큰 계획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결단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고 아버지 나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점점 강화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때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교만해져서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계획한 것이라고 그랬던 모습들 넘어지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룬 것이고 나의 노력으로 우리 부모님이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해지는 그런 마음들 아버지 다 아시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변화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교회와 중고등부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며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왔을 때 좀 달라진 게 있죠. 우리 앞에 헌금 봉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이제 준비해서 가져올 때 저기 들어오면서 헌금 봉투와 성경책 챙겨서 그렇게 해서 우리 헌금 시간에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로 우리 반별로 공과 모임 있고요. 다음 주는 중1, 2반이 아니고 고3반, 고2, 3반에서 헌금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7일이 그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저희들은 청소년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시험 그때면 다 끝났죠. 5월 7일 날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좀 선물도 나누고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7일 날 다 올 수 있도록 친구들한테도 연락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와서 하나님 함께 예배함이 또 기쁨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방학 스케줄을 강도사님이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충 7월 말쯤에 모여 있고 8월 16일 날 보통 광복절 끝나고 다들 개학하던데 그 사이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 그래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캠프 겨울에 갔던 그 캠프처럼 연합으로 하는 그런 캠프에 참석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같이 가서 좀 더 즐겁게 겨울보다 더 즐거울 거예요. 더 재밌을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갈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방학 중에 혹시나 뭐 이런 학원이나 혹은 뭐 보충 수업 이런 것들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